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게 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왜 예수여만 합니까? 다른 곳은 없습니까? 왜 예수여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는 예수,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예수를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분명하게 예수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갖고 있어도 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통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인 거예요. 다른 상황들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복음의 소통에 대해서 정말 진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소통할 것인가.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첫머리에 복음서가 4권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을 쭉 읽어요. 근데 다시 또 마가복음을 읽으려고 하면 내용이 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누가도 마찬가지고 또 요한은 좀 더 신학적으로 해석했지만 또 마찬가지예요. 왜 4권이어야 할까? 복음서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 그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전달 양식이 다릅니다.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복음을 소통하고자 하는 독자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의 4권의 복음서는 그처럼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나온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1세기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동안 언약 가운데 살아왔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성취되지 못하고 그들의 어떤 삶의 질고 속에서 오랜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 분명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억하고 있는 1세기 유대인들에게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교에 반하는 이단화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전통,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전통을 다 갈아엎으시는 혁신적인 예수였거든요. 오늘 마태복음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그림, 이것을 그들의 상황에 맞게 조명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 노력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인 마가, 누가, 요한과는 다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펴서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을 읽으려고 할 때 1장의 첫 부분인 서원인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해서 또 12절로부터 17절까지 이스라엘 한 가문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족보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음도 고약하잖아요. 정말 낯설고 따분하게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이 장들, 참 우리의 그 걸림돌이에요. 우리가 이 족보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면 실망해서 이 중요한 이 복음서의 이 내용들을 뛰어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냥 덮어버릴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이름만 나열되어 있냐. 덮어버릴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이 족보에 대한 가치, 이 하나하나의 이름들에 대한 가치를 몰랐을 때는 대부분 이 성경을 읽다가 넘어갔어요. 주일학교 때도 그랬고 중고등부 시절까지도 그랬어요. 신학을 하면서 이름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하나님이 이 이름을 이 성경에 나열했는지 그 의미들을 안 다음에는 그 하나하나 읽는 그런 습관이 주어졌지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그냥 도외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위험성을 안고 이 마태가 왜 이와 같은 그 족보를 지금 1장 첫머리에 나열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로부터 흥미를 끌 수 없는 그런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근데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위험성일 뿐이에요.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접하는. 왜냐하면 고대의 이 수많은 문화권에서 족보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요소입니다. 족보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과거에 경주 최씨 안양공파 30대 손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자신을 소개하던 그런 그 문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조상이 누구인지 그 뿌리가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족보가 신분의 구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을 이 사회적, 역사적 구조 속으로 이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뿌리,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황들, 어떤 그 전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코드가 되는 거였었죠. 1세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마태가 제시한 2절로부터 17절까지 이 아브라함의 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족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왜? 왕의 족보였거든요. 그 당시 1세기에 이미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는 무너진 지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그 혈통을 이어받지 않은 그 헤롯 가문의 그 왕들, 분봉왕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래요. 그런 시절에 왕의 족보를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 내놨다가는 정치적으로 제거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분이 왕의 족보 가운데 나오신 분입니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1절로부터 17절까지 이 족보와 이 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걸 통해서 지금 주 독자층인 이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앞으로 이분이 어떤 사역을 행할 것인지 유대인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1절로부터 17절까지 그런 그 족보적인 장치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첫 구절에서 예수님을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 그 원문을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해요.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마태만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굳이 마가, 누가, 요한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그건 주 독자층인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장의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포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경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경건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시합니다. 야훼라고 하는 그 신성 사문자를 함부로 읽지 않아요.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그대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어버려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떨림을 갖고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첫머리에서 벌써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 소통이 닫혀버리는 것이죠. 그러게 마태는 이 유대인으로서의 혈통과 그 족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왜 예수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 유대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며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전형을 보여준 왕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눈을 의식했던 거룩한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 왕의 이 신앙과 통치는 이 이스라엘의 그 역대 그 왕들의 잣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왕이 죽었을 때 이 왕을 평가할 때 보면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선한 왕,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왕권을 갖고 있으면서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무릎 꿇는 왕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서 보면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세우시고 그 위를, 그 권자를 견고하게 하겠다, 영원토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세우세요. 그래서 이 약속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되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강, 주변 열강을 통해서 오랜 식민지 지배를 받는 와중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근간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다시금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거다.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도,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그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그 위에 또 포로기에 돌아와서도 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왕국을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다윗의 줄기를 속히 일으키소서, 그의 구원의 뿔을 속히 드소서, 우리가 종일 구원을 기다립니다. 늘 기도했던 거죠. 그런 다윗의 줄기에서 일어날 영원한 왕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는 마태복음 첫머리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절대적인 통치자요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분이야말로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장 그 갈급한 부분을 터치를 한 거예요. 아주 민감한 부분을 만진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펼쳐지는 1절로부터 17절 이후에 펼쳐지는 나머지 마태복음 전체 28장은 예수님이 위대한 왕으로 오셔서 행하신 행적들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봐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 마태는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님, 그와 함께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마태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아요. 그들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그들이 드러냅니다. 자, 그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처럼 이들이 떠나갈 때 하나님은 그 타락한 무리들 가운데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지목하시고 그를 부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불러내세요. 그리고 2절로 3절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신 그 꿈을 갖고 오시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을 하면서 선민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첫 출발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율법의 창시자는 모세이지만 그들의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띠도록 한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작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게 마태는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계승하고 있는 진정한 유대인이시다. 이걸 1세기 유대인들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이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진정한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에게 이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서 그친다면 단지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로 끝나버리면 이 복음서는 의미를 상실하고 맙니다. 우리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덮고 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왕권의 계승자로서 그치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으로서도 대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태는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뒤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계승하는 후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성취함으로써 유대인들을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음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핵심 단어를 통해서 마태는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빠지면 1절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의 역사를 나열할 뿐입니다. 근데 마태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을 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일상적인 이름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등등으로 불려졌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진 이름이 바로 예수와 예수스, 여호수아 그런 이름이에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불려진 인물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을 소리 높여 외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의 혈통에서 구세주가 날 거다, 메시아가 날 거다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마태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너희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하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랜 역사를 관통하고 그 질곡의 역사를 관통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으로 오셨음을 마태는 이 신약성경 복음서 가장 첫머리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목적, 우리 메시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인류를 지배해온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써 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그 목적을 갖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에 보면 생육 번성의 충만과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통치권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타락하며 모든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을 다 상실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이 생육번성 충만의 축복과 통치권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선언하는 첫머리에서 마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이어지는 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몇 가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은 마태가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역사가 2000년이에요. 대단한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출발과 성취와 몰락과 회복의 이 도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기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역사를 섭리하셨음을 이 42세대의 계보를 통해서 마태는 증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포로 돌아갈 것 같은,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기를 거치면서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그런 압종 속에서 그들의 언약이 완전히 닫혀진 것 같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성취되기까지 과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이루어갈 수 없는 이 역사, 이 질곡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 한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망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그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이런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족보를 보면요, 불의한 자들이 참 여러 포함되어 있어요. 이 족보를 보면 사람들이 족보를 정리를 합니다. 이런 그 불의한 자들 빼버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족보의 정통성을 위해서 그래도 역사적인 그 의미를 갖는 자들을 세워놓게 돼요. 근데 불의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를 멸망의 길로 가게 했던 가장 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므낫세 같은 경우, 또 요하스, 또 여호야김, 이런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다 나오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이 족보 가운데 나와요. 고대 족보에 있어서 그 족보는 남성 중심입니다. 마가는 그 틀을 깨고 불의한 자들, 이방의 여인들까지도 집어넣고 있어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어떤 면에서는 또 행실이 그리 좋지 못한 여인들인 거예요. 이것은, 이 틀을 깬 이유는 메시아의 계보에 이러한 그 불의한 자들, 이방 여인들까지도 포함시켜서 복음서를 읽는 유대인 독자들이나 또 이방인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자격이나 혈통, 인격적 자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혈통, 인격적인 자질, 또 내 삶의 모습들, 그거 하나하나를 다 들춰낸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구속사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와 함께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오시지 않고, 여러분, 하늘에서 그냥 직접 내려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역사적 계보를 따라오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방법, 일상성을 무시하지 않고 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이야 뭐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 특별한 일일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그 역사 가운데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타락한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은 삶의 정황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어느 순간 내 삶을 관통하고 들어오셔서 내 가운데 그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일상 속에서 바라볼 때, 그 은혜를 내가 조금씩 느끼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요, 우리의 일상과 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태는 바로 그 눈을 뜨도록 유대인 독자들에게 촛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언약을 관통하며 그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오늘 이루어진 거다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보고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며 우리 안에서 이스라엘 통해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된 새로운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입니까? 이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받는 순간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신 통치권의 축복,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서 주신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대행하도록 하시는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지배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내게 주신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시도록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또 이 복음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